오늘 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계속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1장인데요. 에베소서 1장 17절로 23절까지 읽고 이 주기도문을 생각해 가겠습니다. 1장 17절 이하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우리는 그 기도할 때 항상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지막에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 여기서 말씀하신 이 모든 것이라고 하면 이전까지 방금 앞에까지 말씀하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그런 것들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런 것은 이방인들도 다 구하는 것이라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것 구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그런 것 다 필요한 것 우리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그러니 구해야죠. 그리고 주기도문에서도 구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구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만일 그것 구하는 거기에서 멈춰버리면 혹은 먼저 구해야 할 것을 구하지 않고 그것만 구해버린다면 그것은 이방인들과 하는 기도와 전혀 다를 것이 없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 구하는 것들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할 때는 그런 것보다도 먼저 구해야 할 것이 있다. 먼저 구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먼저 구하라 하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만 이 말씀 한마디만 가지고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의 나라가 뭘까? 또는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는데 그의 의가 무엇일까? 이거 뭐 정확하게 알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앞서부터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천국의 비밀이라고 하는 말씀을 5장 시작하면서부터 가르쳐 주셨거든요. 처음에 팔복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천국은 어떤 자의 것이냐? 하고 천국의 비밀을 쭉 알려주시는데요. 그러면 천국은 어떤 자의 것인가? 심령이 가난한 자의 것이다. 온유한 자는 참으로 복된 사람이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는데 무엇 때문에 복이 있는 것이냐? 천국이 바로 그런 자의 것이기 때문이다 하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 말씀을 쭉 하신 터에서 특히 지금 배우고 있는 이 주기도문까지라도 나오는데 주기도문을 볼지라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주기도문에서조차도 아주 분명한 예로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처음에 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아버지의 이름이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그 기도를 처음으로 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둘째로 구한 것은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기를,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룩한 일들이 이 땅에 가득해지기를 그렇게 구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신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근데 이 말씀을
무엇 때문에 지금 하고 계시는가 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아주 악질적으로 공격했었거든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악하게 마귀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 것이다 하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굉장히 악하게 폄훼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하셨거든요.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이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우리가 이제 보통 상식적으로 그냥 우리 정서로만 생각할지라도 이런 선한 일 정말 얼마나 복되고 기쁜 일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습니까? 내가 모르는 사람이 죽을 병에서 고침받고 건강하게 되었다 하는 소식을 들을지라도 야, 그거 참 잘 됐다 이렇게 기쁘게 생각할 것인데요. 가까이에 있었던 이웃들, 지금 병들어 가지고 누워 있는 형제가 자매가 그 어려운 병에서 고침받고 정말 건강한 몸을 회복되었다 하는 이것을 본 것입니다. 눈으로 목격한 것입니다.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참 기쁜 일입니까? 과연 그런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유대인 보통 사람들은 다들 기뻐했습니다.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혹시는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보내주신 거 아닌가 하는 이런 기대를 가지고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의 지도자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은 그 일을 보면서도 전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기뻐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큰 질투심이 생기고 막 투기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가지고 그래서는 이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좀 편하게 말하면 예수가 사탄의 앞잡이가 되어가지고 지금 이런 짓을 하는 것이다 하고서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그리고 예수님을 굉장히 악하게 깎아내린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특한 이론을 편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하는 것을 일단 큰 원칙으로 가르쳐 주시거든요. 마귀의 나라라고 해서 그냥 오합지졸이 모여가지고 원칙도 없고 질서도 없이 그냥 제멋대로 움직인 나라가 아니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거기에는 큰 권력이 있고요, 질서가 있고 위계 질서가 대단히 공고하게 잡혀있기 때문에 아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이지 너희들 생각하는 식으로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서 있는 곳이 아니다 하는, 그러면서 특히 거기에 나라라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하나의 국가입니다. 튼튼한 위계 질서와 권력의 지배 구조가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는 그런 나라다 하는 것을 알도록 하십니다. 25절 이하가 그 사실을 알려주시는데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나라니까, 그런 나라니까 그것을 가볍게 생각할 수 없고 또 사람들이 생각하는 식으로 그렇게 무시해도 되는 나라인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칫 우리는 마귀의 권세를 그냥 쉽이 보고 가볍게 말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결코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굉장한 힘과 지혜와 조직력을 가지고 오늘날도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머리가 예수님의 발 아래 밟혔을지라도, 그래서 부서졌을지라도 꿈틀대는 정도로만 하여도 상상할 수 없는 큰 힘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막 몰고 가거든요. 거라사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향해 나가라고 명령하시죠. 그럴 때 귀신들은 자기들을 그냥 쫓아내지 마시고 저기 돼지떼가 있는데 거기에 들어감을 허락해 주시기를 구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일을 허락하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시죠? 한 사람에게 들어갔던 그 귀신들이 돼지 떼에게로 들어가 가지고 그냥 한꺼번에
몰아서 물에 빠뜨려 떼죽음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전체를 움직이는, 그러니까 사람들이라고 해서 별반 다른 것인가? 군중이나 대중이라고 해서 굉장한 집단 지성을 발휘하는 것인가? 그렇게 보통 말하죠. 집단 지성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표현을 하는데, 그런데 한순간에 눈이 멀고 그럴 때는 집단 지성이 아니라 집단 최면에 걸린 것처럼 악마화되는 것, 정말 한순간이지 않습니까? 거짓에 속아서 죄 없는 사람도 말 한마디로 그냥 악마화 시켜버리고, 그래서 죽는 자리보다, 죽음보다 못한 자리로 끌어내리는 그런 일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정도가 인생이 자랑하는 지성의 논리이고 집단 지성의 힘인 것인데요. 사탄이 자기의 힘을 극단적으로 발휘하면 사람들이 전체가 사탄의 씌운 자들처럼 그렇게 악마적으로 변해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니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한순간이고 하나님께서 그냥 외면해 버리시면 사람의 이성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자리에 그냥 급격하게 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를 우리는 얼마든지 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탄의 힘을, 아주 강한 질서와 조직과 위기의 힘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서는 결코 안 됩니다. 두려워해야 합니다. 물론 요한일서 5장의 말씀이 있는 것이 분명한데요. 거기 18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이 말씀으로 큰 힘과 위로를 얻도록 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불안 가운데 떠는 자리에 그렇게 머물지 않도록 해주시는데요. 그러나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사도가 앞에서부터 계속해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강하신 돌보심 안에 들어와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냐, 이제 그 사실을 확인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앞에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권면의 말씀이거든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자들이 아니냐 하는,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니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를 어디서 찾을 것이냐,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자리에서 찾는 것이다 하고 4장까지 쭉 말씀해 주신 터 위에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범죄하지 않는 것이라 하는 이 말씀이 한 번 믿고 구원받았다면 앞으로는 죄 하나도 안 짓고 산다 하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만일 만일 그것이 그 사실이라면 사도는 이런 따뜻한 권면을 하실 일이 없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이런 권면을 하지 않아도 알아서 죄 안 짓고 또 죄 지었다고 하면 딱 잘라가지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권면을 따로 하실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거든요. 구원받았을지라도 여전히 우리가 약하고 여전히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만큼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본성이 우리에게 꿈틀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자일지라도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여전히 사랑하시고 어떤 사랑으로 돌보아 가시는가? 그 사랑에 사로잡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아는 자만이 그 사랑에 자신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방금 읽은 5장 18절 말씀 앞에 보면 16절에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를 범하는 형제를 그냥 너 그 죄 졌으니까 너 나빠 이렇게 정죄하고 그냥 배척하고 하지 말고 그를 위해서 정말 사랑을 담아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시는 것이니까. 죄 한 번 지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아주 냉혹하게 잘라버리고 이제 넌 더 이상 하나님 자녀 아니야, 그냥 단죄해버리고 잘라내라 하는 그런 말씀 아닙니다. 원수처럼 대하라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죄 짓는 형제가 있거든 그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게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거든요. 그러면서 바로 앞에 15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말을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우리의 기도는 이런 힘이 있다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누가 들으신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들으신다. 여기 들으시는 줄로 알아라 하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엇을 구하라고 하시는가? 그 다음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혹시라도 형제가 범죄하거든, 시험에 빠지거나 혹은 악한 자리에 들어가거나 하는 그런 일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보거든 그를 위해서, 그를 죄에서 건지시고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구해라. 그것이 바로 사랑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형제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것 정말 주님께 칭찬받을 귀한 일이죠. 그러나 그보다도 더 큰 사랑의 봉사가 바로 이것입니다. 기도해라.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면 하늘의 아버지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들으신다. 들으신 줄로 확신해라 하고 힘을 주시는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자, 이런 기도가 있으니까요, 이런 선한 마음이 있고 사랑의 신조한 가운데서 서로 사랑하면서 아버지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복된 선한 심정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움직여가는 것이 있으니까 혹시는 범죄할지라도 그 죄로 인해서 망하는 일이 없고 오히려 기도로 회복하게 해주시고 기도 가운데서 주님의 사유하시는 은혜로 정말 어려움 가운데 이렇게 시험에 떨어지는 일이 있을지라도 오히려 그 시험이 전화위복이 되는 그런 일도 목격하게 하시고요. 그러니 오히려 그런 일을 볼 때 얼마나 더 힘을 얻고 기쁨이 되는지 모릅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그냥 일상이 늘 똑같이 평온하게 쭉 진행되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약하지만 주님의 사랑이 크시고 우리는 약하지만 형제의 기도가 이처럼 놀라운 능력이 되고 하는 이런 일들을 목격하게 하시고 그것을 목격할 때 우리는 그런 약함 가운데서 오히려 그런 시험에 떨어지고 낭망에 떨어진 그런 자리에서라도 오히려 더 큰 힘을 얻고 더 큰 믿음의 담대함을 얻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권면의 말씀을 하신 후에 하신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범죄하지 않는 것을 안다 하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망에 이르는 범죄, 이건 도대체 마귀와 구별할 수가 없는 그런 악한 자리로 떨어져 버리는 그런 죄를 결코 범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죄를 두려워하고 회개하고 그런 아픔을 이겨내면서 우리도 어떤 감기나 이런 것이 걸리면 그 감기에 대해서 면역력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게 죄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힘을 얻고 면역력도 생기고 하는 것, 그렇게 작은 시험이 큰 능력으로 그렇게 되면 진짜 바울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것이 합하여서 선을 이루는 우리의 구원에 유익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가 능한 싸움에 참여할 수 있도록 되는 그런 일들을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 주시는 배경 또는 배후에 무엇이 있는가? 그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것은 내가 스스로 잘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큰 보장과 은혜가 있는데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켜주신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내 스스로가 그만큼 싸워서 이기고 능하게 되고 그만한 혁혁한 어떤 성과를 이룬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켜주신다. 자, 여기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누구시겠습니까? 예, 그렇죠.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라도 아끼지 아니하신 예수님께서 나를, 여러분을 지켜주신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분이 지켜주시니 악한 자가 어떻게도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 하고 하시지 않습니까? 조금 앞에서 그 거라사 지방의 돼지떼 이야기를 했는데요. 거라사 지방에 있었던 그런 군대 귀신 같은 그런 존재가 돼지를 몰아가듯이
하는 그런 일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아예 만지지도 못하도록 지켜주신다 하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자, 다만 반복적으로 분명하게 우리가 인식해야 되고 꼭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그런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항상 수동적입니다. 그의 말씀이, 그의 몸인 교회가, 주님의 사랑이, 그의 사랑을 받은 거룩한 성도의 교통과 교제가, 그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주신 은혜의 울타리와 터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혜롭게 하실 때 그런 거짓된 일에 또는 그런 집단 창란과 같은 그런 자리에 들어가서 죄를 자랑하고 죄를 먹고 마시고 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을 수 있게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붙들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기에 우리가 담대히 살아가는 것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냥 아주 그냥 마음이 탁 풀어져가지고 방심해져가지고 저거 마귀 아무것도 아니다. 뭐 세상이라고 했을 때 겁낼 게 뭐냐. 나는 시험에 안 넘어지고 저거 세상의 유혹도 아주 넉넉히 이길 수 있다. 다 덤벼라 하고 그렇게 미련하게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는 순간 미혹에 빠져서 순간 넘어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아주 혼이 납니다. 이런 거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저들의 세력이 얼마나 강하고 집요하고 간교한 것인지 아주 주의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께서 불러주신 회중과 함께 거룩한 싸움을 싸워가지 않으면, 그 말씀으로 항상 새롭게 무장되지 않으면 순간 넘어지게 된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힘써서 주님 말씀으로 먹고 마시며 힘을 얻고 주님 말씀으로 무장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아버지의 나라는 그냥 저절로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탄의 머리를 밟아 부수셨기 때문에 이제 다 끝났다 하고 가볍게 생각하면 큰 위험 가운데 떨어지기가 쉽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귀신의 세력이 이미 하늘로부터 떨어졌습니다.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친히 선봉에 서시고 당신의 몸으로 적들과 맞싸워 가시며 주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앞서 나아가실 때 마귀의 권세는 진정 하늘에서 땅으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런 주님 뒤에, 앞서 가시는 주님 뒤에 꼭 따라 붙어야 합니다. 주님을 붙들고 나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가시는 걸음걸음을 따라서 아주 주의하고 열정적으로 주님만을 붙들고서 한 걸음씩 주님 말씀을 쫓아 나의 발을 움직여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주님의 승리 가운데 승리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게 되고 또한 하늘나라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는 바로 그런 사실들을 마음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셨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예수님의 이 승리의 사실을 망가뜨리지 않고 더욱 발전시켜 나가며 높이 세울 수 있을 것인가? 나에게 요구하시는 책임은 무엇인가? 나에게 주신 은사와 은혜들은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늘 주의해서 생각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기를 소망하는 사람이 이어서 세 번째 간구도 기도로 올릴 수 있게 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라고 했는데요. 여기 뜻이라고 할 때 누구의 뜻인가? 말할 것도 없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칫 나의 뜻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의도, 나의 생각, 나의 구상 이런 것들을 자꾸 대입하기가 쉬운데요. 그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이라 하는 사실. 그러면서 그 뜻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위에 주님께서 정말 싸워 승리하도록 나에게 주어주신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전장과도 같은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이 성취되고 세워지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를 하게 하셨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구해야 할 것인지를 이 103문에서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103문을 제가 읽겠습니다.
셋째 간구로 우리는 무엇을 구합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셋째 간구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기꺼운 마음으로 하늘에서 천사들이 하듯이 모든 일에서 주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고 열복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먼저 생각하는 것이 처음 나오는 뜻이 누구의 뜻인가 하는 것. 우리에게 분명한 소망이 있는데요. 이제 사나 죽으나 난 주님의 것 아닙니까? 그러니 나의 이 약한 육신이라도 주님께서 참 불쌍히 여기시고 사용해 주셔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18장 12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여러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명료하게 또는 간단하게 말하면 바로 이 말씀 가운데 담겨 있는 것인데요. 하나라도 잃지 않고 다 구원하시는 것. 정말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찾아 구원하신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입니다. 너희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셨는데요.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기꺼이 아무리 예수님이라고 해서 십자가가 가볍고 우습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오히려 죽음의 성격을 잘 아시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과 아픔인 것. 정말 그것은 하나님의 저주 아닙니까? 이 십자가의 죽음의 성격을 예수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없으시거든요. 그 두려움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의 사랑을 아시기 때문에 아주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해 나아가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그 말씀과 성신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고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온전히 이루어지며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그렇게 가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으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을 안다고 해도 그것이 참된 지식으로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이루는 그 지식으로 와야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그것이 될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야고보서 2장 19절 20절에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 믿음이란 말이 똑같거든요. 자,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헛된 믿음을 자기는 잘 믿는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헛된 믿음을 주는 지식이 있고요. 그러니 그것을 주의하도록 하십니다. 그러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 다만 행한다고 해서 자기 열심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이 열심으로도 얼마든지 종교적인 놀라운 행실을 나타낼 수 있거든요. 사람들의 귀감이 될 만한 그런 열정과 선행을 나타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일단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시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신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성신으로가 아니면 분별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냥 분별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미련하게 보인다 하고 있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처음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얼마나 무능하고 무력하고 오히려 세상을 향해서 얼마나 눈이 번해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는 그런 자인가. 그것을 알고
그런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부여잡고 주님의 성신을 좇아 자신을 드리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선한 심정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딱 서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참 미련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자기도 알 만큼 다 아는데 알아봐도 별것 없더라 하고 조롱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종교가 왜 필요한가? 사람의 도덕률을 규정하기 위해서 그래도 선한 것이 있어서 종교가 필요하다. 아주 굉장히 너른 소리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버리는 것입니다. 한 컵도 안 되는 지식으로 바다보다 넓고 깊은 하나님의 지혜를 규정하고 말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우스운 짓입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 그 비밀을 알려주시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신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신을 거스리고 성신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면서 히브리서 13장 20절 21절에서는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했습니다. 우리는 약한 자들입니다. 여전히 약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성신으로 행하게 하셔서 21절의 말씀처럼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주어는 철저히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한다. 또는 내가 무엇인가 이룬다. 그런 흔적조차도 없습니다. 누가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러면서 이어서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신다. 행하시는 분, 행하도록 하시는 분도 누구시고 이루시는 분도 누구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 속에 그런 즐거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고 알게 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 배워가는 이유가 이런 데 있습니다. 또한 교회를 통해 그리스도로 인한 사귐을 배워가는, 실습하고 그 안에 있어야 할 복된 은혜를 누리도록 하시는 이유가 이런 데 있습니다. 성신님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로 그 돌보심 안에 살아가시는 이유인데요. 자, 요리문답의 가르침에 구체적으로 언급된 교훈이 있는데 천사들이 하는 것처럼 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어떻게 하겠는가? 얼마나 철저히 하겠습니까?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하겠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이 있고 그것을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우리는 하려고 해도 잘 알지도 못하고 또 안다고 할지라도 제대로 할 수도 없는 그런 자들이지만 그러나 친히 우리의 손을 우리의 발을 붙들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지라도 정말로 흠이나 점이 없도록 완전한 선한 일이 되도록 주께서 친히 만들어 주신다. 친히 이루어 가신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 담대하게 믿음 가운데 행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주저하지 말고 순종해라. 그 책임은 누가 지신다? 주님께서 지신다. 이 말씀이 얼마나 힘과 용기를 주는 말씀입니까? 오늘 오전에도 읽었는데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우리 안에 시작하셨으니까 시작하신 그분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실까요? 시편 73편 8절, 9절, 10절입니다. 73편 8, 9, 10절입니다.
내 마음 매우 쓰리고 찔린 듯 몹시 아파도 짐승과 같이 무지하여 하나도 알지 못했구나. 주님과 함께 있으니 주께서 날 지키시네. 언제나 함께 하시며 오른손 잡아주셨네. 주님의 교훈으로서 언제나 인도하시고 큰 영광으로 데려가니 하늘의 주님밖에 없네. 이 땅에 있을 때에도 주께서 함께 하시네. 육체와 마음 쇠해도 주님만 내기 업이라. 주님을 멀리하는 자 완전히 멸망하리라. 주님을 떠나 간음한 자 주께서 모두 멸하리라.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나에게 실로 선하니 주님을 피난처 삼아 그 행사 전파하리라. 저희가 하나님을 어찌 알며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감히 품을 수 있을 것인지요. 전에는 주님의 복음을 들을 때에도 그것이 미련하게 여기지는 그런 어리석은 자에 불과했는데 그 말씀 앞에 고꾸라지게 하시고 과연 생명을 주시는 말씀임을 고백하며 주님을 향해 저의 마음과 저의 눈을 들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과연 주님을 가까이 함이 선한 일이고 복된 일임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이 저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것인데 늘 주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그래서 그릇된 길로 간 일이 없게 해주시고 또한 저희와 함께 하시는 성신님을 늘 의지하는 가운데 주님의 뜻이 저희 순종을 통해 이 땅이 이루어지도록 또한 이 교회의 행보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점점 확장되어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주님, 그 자리에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필요한 은혜를 풍족히 내려주시고 또 저희에게는 선한 마음을 일으켜주시며 순종의 태도로 주님을 향해 저희를 드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주일의 생활이 있습니다. 저희가 어디에서 누구를 만날지라도 바로 그러한 증거들을 나타내는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저희의 말과 저희의 행실을 주님께서 친히 붙들어 주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사용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은혜 가운데 늘 거하며 구원의 은혜를 늘 찬송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